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또는 우리 삶에서 늘 함께하는 그 무언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자어로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래야 벗어나기 힘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감정 또는 삶의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상처를 입는 작은 아픔에서부터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척의 고통, 또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 오는 그런 분함, 이런 다양한 고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죠. 근대 철학의 시작을 알린 프랑스의 철학자이죠.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남기죠. 이 말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이 인식, 생각하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에 앞서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옆 사람을 꼬집어보고 자기를 꼬집어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데카르트의 말을 이렇게 바꿔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파한다. 나는 고통을 당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이 고통으로 인해 이 깨닫는 그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죠. 고대 그리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자는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 처하면 이 자신이 얼마나 힘없는 유약한 존재인가, 이 자신의 한계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그 순간 인간은 유약하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대범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자기가 막상 고통을 당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곤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 고통의 순간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라질까요?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효가 지나면 다시 고통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삶의 첫 번째 명제처럼 고통은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겪는다는 것은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든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공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인간이 이런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결국
인간 스스로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 이것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면 항상 사람들이 뽑는 분이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피폐해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빈곤자들, 빈민들, 그리고 노숙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해서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조르주라고 하는 한 남자가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남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그 참담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말하면 고해를 한 것이죠. 자기의 상황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이 신부님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그의 절망한 마음에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뭐였냐면,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당신을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이 일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이 조르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나와서 집 짓는 일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적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날마다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훗날 그 남자가, 조르주가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만약 신부님이 그때 내게 물질적 도움을 베풀어 줬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났을 때 나는 죽음을 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그 당시 나에게 필요한 것,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요한과 베드로에게 거린이 구걸을 하는데 그때 그에게 전했던 이 제자의 이야기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피에르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두 제자도 은과 금을 직접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방편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뭔가를 얘기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방법,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피에르 신부나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들 공통적으로 살아갈 이유를 은과 금과 같이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혹은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 고통받는 한 민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이전의 1장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공공한 삶이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터전에서조차 마음 편안히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궁지로 내몰렸죠. 그거 되게 서러운 거예요. 서름을 겪고 있었죠. 그나마 그들이 이집트에 그렇게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죠. 거대한 이 토목 공사에 필요한 노동력,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게 아니라 노동력으로 필요한 일종의 도구로만 인정받았던 거예요. 공사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가 그래서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도 결국 뭐냐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온전하게 보여주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지금 아이를 죽이라고 했죠. 인구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인들은 똑같은 인격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 자기 필요, 자기 공사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만 인정하려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명, 경시, 풍조가 이 당시 만연해 있었고 그들의 심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참 오늘 우리 시대는 글로벌한 시대입니다. 그죠? 이제 경제는 국경을 넘었어요. 뭐 국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한 번만 클릭하면 다 오갈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노동력을 찾아서 노동자들이 지역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게 흔해 보이지만 우리 조국인 한국만 보더라도 단일 민족으로 살던 세상에 요즘엔 제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한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외국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대접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죠. 그러니 당시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인정받고 있었던 이집트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 생명의 싹을 잘라내면서도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근현대사에서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인종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여전히 어두운 면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 그래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야. 어쩌면 그거 자체가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사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을 만드는 것조차도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건 이집트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 오늘날 당시 이집트처럼 폭압적인 강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의 젊은 세대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얼마 전 한국에 이 출산율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2022년도 통계 보고에 의하면 0.78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체 출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체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2.1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을 조금 더 낳는 이 수준이 돼야 지금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0.78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사회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약 200년 정도 지나면 지금 숫자대로라면 인구학자들은 2750년 정도가 되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소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더 이상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유쾌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고대 이집트 제국처럼 그러나 똑같은 그와 유사한 것도 문제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생명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 이후에 한국 사회는 국가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이 교육을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거기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죠. 그 결과 경제는 고속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들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한 사회의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평가되는 어두운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스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낙오자들, 또는 경쟁에서 뒤처진 소위 말해서 사회적 루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든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경쟁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하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싸. 어떻게든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고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삶의 터전을 누리는 것, 이게 마치 내가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듯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숨가쁜 현실을, 이런 경쟁 시대를, 그리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그것도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 정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출산율을 장려한다는 것,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그는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더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도록 강요한 이집트 시대에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산모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제 몸으로 낳은 아이를 제 손으로 죽여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이거 생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비참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기 모세 이외에 3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물론 뒤에 그들의 이름이 잠시 언급되긴 하지만 이 성경은 그들이 누군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기의 어머니는 엄마야 어땠겠어요? 아들을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못해서 죽일 수도 없고 결국 생각해낸 것이 밤새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에 진을 몇 번이고 발라서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아기에다 담아서 강가에 내려놓는 그 선택밖에 남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겠죠. 혹여 이집트 사람이라도 발견해서 아기를 키워주면 적어도 아기는 살릴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남의 고통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고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 참담함을 겪었던 것은 모세의 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숨도 제대로 못 쉬었겠죠. 모세의 누이라고 해봐야 걔도 아이였을 거 아닙니까? 혹시 네가 울기라도 하면, 네가 누구에게 말이라도 하면 네 동생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가 걔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동생을 버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던 그 누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여 내 잘못은 아닐까? 동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슬픔과 여러 감정들이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는 유학이나 이민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본 일이 있죠.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왔다 떠날 때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 누이도 갈대 상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집트 공주가 자기 동생을 발견한 것을 보고 득달같이 뛰어가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는 그런 기질을 발휘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했던 이집트 공주도 이 생명을 지켜가는 이 이야기의 신비로운 과정이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공주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신중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제국의 명령,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가치를 살릴 것인가? 공주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따랐던 어떤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 속에 서로 다른 역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했지만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큰 힘이 없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해도요, 폭압적인 권력 앞에서는 아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기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을 끝까지 지키며 돌보리라고 쫓아갔던 누나도 강물이 그 상자를 삼켜버리면 그건 그만인 거예요. 이집트 공주도 우연히 거기 나가서 발견한 건데 거기 안 나갔으면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이 죽어가는 인간의 가장 극한 고통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고통을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뭔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예수 믿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죠. 여기서 말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누르라고 하는 것, 지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면서 상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잘 돌보는 것.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그게 나를 돌보게 만드는, 서로를 상생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의 생명을 아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 이 삶의 고통 아닙니까? 이것을 앞에 두고 오늘 무병의 세 여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계는 뚜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살아갈 이유를 지켜 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살아가는 이유를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벗어날 길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로에게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서로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맨 앞에 나오는 말 중에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의 교육입니다. 말씀의 교육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선교고 봉사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4, 4분기죠. 9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 섬김과 봉사, 구제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선교회 바자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늘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9월에는 각자의 은사를 찾으며 우리 은사 박람회라고 하는 것도 열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니까. 서로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사람을 키우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또한 우리의 서원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키우고 돌보며
사랑하고 또한 살아가는 이유를 함께 나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